잘못된 성경 그림 하나가 평생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죠. 물론 뭐 옛날 교회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물론 신앙 지식도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화첩에다가 뭐를 그리냐면은 그래도 그림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일강을 그리고 거기 역청으로 만든 바구니를, 거기 조그만 애기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나일강에서 저 바구니, 모세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그림에서는 바로의 공주들이 목욕을 하면서 저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그 바구니를 건져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데려다가 바로의 궁전에서 키워서 뭐가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기도 하고 이상하지요? 네. 그렇게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하나의 어렸을 때 배운 그림 하나가 평생에 이게 바꿔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면은 모세가 둥둥둥둥 떠내려와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각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나일강을 갔어요. 에집트 나일강을 가보니까 나일강이 여러분 그냥 개천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큰 강인데 이 강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 있죠.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모도 바구니에 자기 자식을 집어넣어서 그 강물에다가 띄울 수가 없다. 이게 결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제 생각이 맞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대 사이는 뭐예요? 요동하지 마라, 떠내려가지 마라, 갈대들이 그 바구니를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고정형입니까? 유동형입니까? 예, 고정형이지요. 갈대 사이에 두어가지고 더 이상 이 바구니가 요동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바구니에다가 두고 그렇게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그림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눈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 절만 읽고서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면은요 어떤 구절은 오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해가 되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는 이 말씀을 한 절만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이건 100%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해가 될 만한 이러한 한 절을, 오해가 될 만한 이 한 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풀어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흔들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은 빛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성경에 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죽어야 될 인생이 십자가를 만나는 인생마다 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이제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최고의 멋진 광경, 아름다운 광경, 위대한 광경이 이것이 마지막 십자가예요. 마지막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큰 소리는 안 나왔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모든 영광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내 몸을 취하여 하나님 다 받아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하면 진짜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뭘로 들려요? 마지막에 마지막 말 한마디예요. 뭘로 들려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절규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덜어주셔야 되는데 왜 고통을 덜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절규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규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전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내 뒤에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설교할 때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가르칠 때 아주 십자가에 대해서 의기양양하셨고 십자가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막 자랑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져야 된다.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당신이 십자가에 실제로 졌을 때는 그 당당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강력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자들까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기자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지 아니하도록 그냥 각인되도록 여러분 그냥 각인됐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아람어를 해석한 것이 뒷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같은 언어인데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로 해석한 걸 우리나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왜 딴 데는 아람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이 구절에서만 아람어가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왜 마태는 그렇게 하였을까? 왜 마가는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누구나 쉽게 이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왜 각인되게 거기다가 그런 말씀을 썼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약성을 기록한다고 하면은 실은 기자로든 뭐 해야 돼요? 숨겨야 되죠. 이런 말씀은 실제로 있어도
기록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왜 마태와 마가 왜 예수님의 그 나약성을 기록했을까? 당당하던 예수님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나약하고 무서워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싫어하시는 예수님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에 퀘션 마크를 가져야만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 내 몸과 마음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을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만 읽으면은요, 이런 한 절이 오해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 절만 보면은, 복음서만 보면은 나약하신 예수가 맞아요.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오해되는 말씀은 어딘가에 뭔가에 감춰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제목이에요. 십자가와 시편 22편과의 만남. 자, 그러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죠. 시편 22편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슴이란 곡조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만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똑같으죠. 시편 22편 1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뭔가 연관을 지우고 있다는 거, 연관성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시편 22편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고난의 나라잖아요. 고난의 역사, 전쟁의 역사, 핍박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거의 갖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을 철저하게 외우냐면요, 시편 22편을 외웁니다. 이 시편 22편을 외우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의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냥 습관처럼 하도 고난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 고난의 시를 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까지 했다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일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목사님이 개인 기도하시는 것일까? 자,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만 제가 했다 갑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번 사도신경을 하시는 것이다. 2번 주기도문을 하시는 것이다. 3번 개인 기도를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내가 대답하고 내가 답했어요.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내가 짧은 말씀을 했지만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운명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력이 없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말 한마디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시편 22편 말씀을 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그러면은 시편 22편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쓴 고백서인데 고난의 시가 맞아요. 고난의 시가 맞아요. 고난으로 인생은 시작되지만은,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시편 22편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22절과 25절이에요. 시편 22편 22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니와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이라는 말씀은 고난이 시작됐지만은 결국은 승리해서 마지막은 우리 인생들의 입에서 뭐를 받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받아내게 된다. 이게 22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2편은 유대인들 누구나 외우는 시인데,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내 입에서 찬송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시편 22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긴 절 시편 22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기운도 없지만은 말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미 다 소진되어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제가 예를 들어 물론 뭐 저도 이제 임종이 있겠지요. 임종이 있어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보는 앞에서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늘에 계시, 한마디 한 거,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라고 내가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은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은 뭐 하다 가셨다고 한번 여러분이 자녀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뭐 하다 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요. 아무리 자식이 아니라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다시 내가 아버지 한번 될까요? 내가 마지막 임종하는 거예요. 우리 꼴깍.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뭐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 않았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안 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을 여러분 끝까지는 다 안 했지만은 그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끝은 바로 뭐예요? 찬송으로 끝을 맺는 하나님, 찬송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라는 말씀은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뭐를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찬송을 받아내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저 십자가를 지실 때 뭐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인 시편 22편을 가지고 들어가고, 결론은 마지막은 뭐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과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이걸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의미와 해석이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노마서 지금 이제 8장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세상에 이 고난이요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는 여러분 영광의 차원이 아니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최상급의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분석해보면 DNA가 들어있어요. DNA.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도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DNA가 들어있는데
이 몸의 구조가 그래요. 몸의 구조가 내가 형통할 때, 만사 형통할 때, 복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때 나타나는 DNA가 있고, 내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올 때 내 몸에서 나오는 DNA가 다르다는 겁니다. DNA가 다르다, 나오는 DNA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그러죠.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가졌어요. 만사 형통이 됐어요. 사람은, 인간은 만사 형통이 되면 DNA가 나오는데, 어떤 DNA가 나오느냐, 이때부터 만사 형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배부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한다. 이게 DNA예요. 배부르면, 다 가지면 인생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줄 아는데, 인생은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 가지면은 여러분,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한다는 거, 탈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가지면은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면은 교회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세상과 가까이 가게 된, 이게 몸의 구조예요. 몸의 구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몸의 구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태평성 되지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 뭐 한다 해도 이렇게 보면, 주말 같은데 보면은요, 고속도로에 차가 꽉 찹니다. 공항에 가면 여러분 해외 나가려고 사람이 꽉 차는 거예요. 즐겨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놀러 가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이러한 만사형통이 찾아오니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DNA가 발동이 되는데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몸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이에요? 인생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마지막,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다 외우고 싶었지만은, 다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그 육신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1절만 허락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절만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비굴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이 무서워서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비굴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에 뭐를 붙잡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외웠던 시편 22편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영광과 찬송이잖아요. 시편 22편 말씀이 마지막 찬송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예수님, 어찌죠? 여러분 시편 22편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마지막은 영광과 찬양을 붙잡고 들어가셨다가는 것을, 마지막은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렸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은 오해가 참 많습니다. 한 절만 가지면 오해가 되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을 시편 22편과 연결을 시키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가지고 십자가를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중범죄자예요. 아주 고등범죄자들, 최악의 죄수들에게 십자가 사형법을 내리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지만은 0.1초 만에 죽는 사형법도 있고 뭐 한 10초도 넘기지 않고 죽는 사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형법은 최소한 일주일을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 태양빛에, 고대 근동지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태양빛에 말 그대로 생선 말리듯이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냐면요, 느낄 대로 느끼는 것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셔서 여러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이때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그 죄수들이 죽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든지, 여러분 잔인한지, 사람이 잔인한 고통이 찾아오면은요, 사람이요 있는 욕, 있는 악 다 품어낸다는 겁니다. 막 다 품어낸, 얼마나 악하면은 다 품어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도 오셨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저 가운데 90세예요. 90세. 우리 어머니는 6남매를 하셨어요. 6남매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지만은, 내 아내가 나의 아이들을 낳을 때 본다든지,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러분 자연분만할 때 여성분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 말로 지금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니까 둘째 또 낳고 셋째 또 낳더라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막 힘줘, 그러면 그 연수국에 보면 남편의 막 머리채를 잡고서 막 힘을 주는 것도 연수국에 나오더라고. 근데 해산을 하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출산에 축복을 주어서 감사해, 이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변수야 하다가 얘기 나오더라고. 이야,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요 그 악을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시편 22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은 양반이다. 마지막에 저 정도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 정도 손을 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양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편 22편을 갖다 딱 떼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시편 22편이 뭐라고요? 마지막은 뭐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찬송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걸 보면은 마지막은 뭐를 붙잡고 운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운명하셨느니라. 이게 정확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해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갖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올려드리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 속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라. 이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나오죠.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몸은 찢어져요. 그 몸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마디 하기 전에 또 한마디 하죠. 요 말 하기 전에 또 한마디 하지요. 이제는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고개를 들 만한 힘도 없어요. 십자가가 그래요. 그 몸은 축 처져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하체 밑바닥밖에 볼 수 없어요. 몸이 늘어졌기 때문에 고개가 안 올라가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한번 고개를 들어서 본 거예요. 쭉 늘어졌던 예수님이 마지막 고개를 한번 들어서 보는데 뭐가 보이느냐? 노마 군병이 보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여러분,
찬송을 가지고 들어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찬송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 아닙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뭐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군병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은 해석관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지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를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당한 고난이 찾아와요. 이런 고난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여러분 외우는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서 고난 앞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여러분 찾아온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시편 22편의 결론처럼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더라.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고난이 오면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들어가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엉뚱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엉뚱한 것이 나온 거예요. 뭐가 엉뚱한 것이 나왔습니까? 죄수들이, 로마 군병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 5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수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할렐루야. 땅이 터지고 흑암이 찾아오게 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더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더라. 예,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러한 위대한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용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용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라는 이 말씀이 사람으로 서 있다가 하면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시편 22편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할 뻔했는데 당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을 22편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22편이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절하고 싶습니다. 22편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복음서만 있으면 예수님은 끝까지 오해로 끝날 것인데 시편 22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 찬송으로 들어가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 찾아와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시편 22편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